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예전에도 신앙전수 신앙공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우리 인용되었던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다른 세대라고 나오죠.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중반에 보시죠.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안 읽었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신앙을 공유하여 전수하는 공동체죠. 원래 우리가 PPT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는데 PPT보다 더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PPT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PPT 대신 배너를 통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신앙을 공유하여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해요.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다른 세대가 나타났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신앙의 전수입니까? 신앙의 단절입니까? 신앙의 단절이죠.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건 신앙이 이어진 겁니까? 신앙이 끊어진 겁니까? 신앙이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렇게 답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참 힘이 나겠어요, 그죠? 듣고는 계신 거죠? 네. 신앙이 단절된 상태예요. 과연 신앙이 전수될 것인가, 신앙이 단절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요,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게 현실적 질문이거든요. 과연 우리 아들, 딸들은 앞으로도 그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교회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들, 딸들은 자기들 스스로 앞으로 교회 잘 나갈 것인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질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오늘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과연 우리 아들, 딸들도 앞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까? 이거 현실적 고민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담겨져 있을까? 나는 이렇게 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어떤 선택 가운데 항상 기도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고민 아닙니까? 고민이 돼야 해요.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관문에서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일까요? 예, 다음 세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급박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단절이 아니라 신앙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실천들을 해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신앙이 도대체 왜 끊어졌는지, 신앙이 왜 단절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10절 다시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대요. 왜 알지 못했습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죠. 왜 모릅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전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하죠.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 장로들입니다. 어른 세대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세대들입니까?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려주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려주는 것을 신앙을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신앙이 단절된 이유는 뭘까요? 서로 신앙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네. 신앙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야지 뭐가 일어나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공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찰 때에 신앙의 전수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요, 신앙을 공유하며도 아니에요. 신앙을 공유하고도 아니에요. 신앙을 공유하여야만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이 흘러가려면요, 신앙 전수는요, 서로 신앙 공유가 먼저 서로 일어나야 돼요.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을 전수한다고 그럴 때 한 가지 생각에 딱 매여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을 전수한다? 그럼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약간 일방통행의 느낌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강요하는 느낌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뭔가 전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신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도 하고요, 서로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 면에서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안 갔어? 갔어 안 갔어? 물어보고 교회 가! 예배 똑바로 드려! 자세가 뭐야? 바른 자세로 예배해! 옷이 그게 뭐야? 좋은 옷 입고 가야지. 왜 찬송 안 해? 크게 불러. 입 벌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제발 밥 먹을 땐 기도 좀 하고 해. 밥 먹어. 뭔가 이렇게 강요하고 지시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뭔가 이렇게 지시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신앙의 전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런 신앙의 강요와 지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의 강요와 지시가 필요해요. 그런 강요와 지시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 신앙을 강요받거나 지시받게 되면요, 그 강요와 지시를 받게 되는 상대방의 마음 자체가 이미 저항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강요와 지시가 오히려 신앙 전수에 방해가 될 때도 있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역효과 부작용이 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신앙의 강요 이전에 먼저 신앙의 공유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시하기 이전에 신앙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이 서로 공유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공유는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당신의 신앙이 나도 참 좋게 느껴집니다, 이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참 좋게 느껴지네요. 호감, 비호감이 호감이 되는 상태, 신앙이 공유되는 상태예요. 그게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이 자녀들에게도 참 좋게 느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신앙이 공유되는 상태예요.
일터에서나 만남에서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참 예수님이 좋게 느껴지네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공유되는 상태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내가 가진 신앙이 그들에게도 호감으로 다가오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공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유는요, 누군가의 신앙이 공감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당신의 신앙이 내게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럼 뭐라고요? 신앙이 공유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처럼 신앙의 공감이 되는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야 신앙의 전수도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런 공감이 되는 신앙, 공유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실천을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실천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한 대화. 거룩한 대화. 예.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공감을 일으키고 신앙을 공유할 수 있어요. 자, 거룩한 대화는 뭘까요? 뭔가 이 경건한 단어로 써야 거룩한 대화일까요? 뭔가 이 낮은 톤의 목소리로 자매님 뭐 그래야 될까요? 형제님 그래야 될까요? 이 거룩한 대화라고 하는 대화는요, 쉽게 이해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바로 거룩한 대화입니다. 자, 할아버지 세대가 달라요. 부모님의 세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가 달라요. 그리고 세대들마다 요즘 뭐 MZ세대 그러면서 서로 세대들을 구분해 놨어요. 각기 다른 경험을 해왔어요. 다른 문화들 속에 살아요. 여러분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그냥 맞아요. 당연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뭐 저부터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 애들하고. 근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한 하나님과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자녀들이 경험해 갈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비록 다른 경험을 했지만 각자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로 서로 공감될 수가 있는 거예요. 등산을 하더라도 등산을 올라가는 루트는 다 달라요. 하지만 그 꼭대기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바로 공감의 상태예요. 그리고 공유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각자고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다른 세대의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화라고요? 거룩한 대화입니다. 실제로요,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딱 앉혀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의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대화입니다. 아빠 엄마도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대화예요. 자녀들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좋은지, 아니면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지, 아니면 심지어는 의심까지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게 뭡니까? 거룩한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라는 말보다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자녀들에게 공감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갔는지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가라는 말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 변화의 기쁨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공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라는 강요보다는요, 내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감동과 평안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해라는 지시보다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있었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들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어떤 선택이 있다고 하죠. 그 선택의 고민들이 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선택의 결정들을 하게 된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아들, 딸들도 어떤 선택이나 어떤 고민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공감되는 신앙을 이야기하니까요,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대화예요. 여러분, 지시보다 이야기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설교자면 기억나십니까? 설교는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설교 딱 하고 나면요,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하는데요, 꼭 예화 하나 들은 거 가지고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고대부터 내려왔던 이야기들은 다 기억을 해요. 심청전은 기억하고 춘향전은 기억하고, 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배해, 기도해, 찬송해, 그렇게 지시해야 할 줄만 알았지, 우리는 왜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할 때의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거룩한 대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요,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고요. 당연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된 우리 아들들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언제 신앙에 갈등이 있었고, 제가 언제 신앙으로부터 멀리 할 뻔했는지, 그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을 어떻게 또 신앙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의 도우셨는지 얘기해 준 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제가 어떻게 목회자까지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려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났던 그 기쁨을 왜 아이들과 나누지 못했을까?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이 아빠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체온의 온기를 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슬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위로를 경험했는데도 그 위로의 경험들을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크게 놀랍고 너무 죄송했어요. 반성이 됐습니다.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목사 딸이니까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고, 목사 자녀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게 당연해 왔어요. 저도 보니까요,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신앙적인 강요하고 지시만 했지,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건 마치요, 그 신앙 좋은 여호수아와 그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을 때 어느 날 만나가 내리더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맛봤을 때 그 만나 맛이 어떤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묘사해 주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맛집 가면 그 맛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을 잘 표현을 하면서도 이 먹을 것 없는 광야 생활에서 주신 만나 이 맛이 어떤지를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 여호수아 장로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에 있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데 그냥 돌기만 했는데도 성이 무너지더라.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왜 여호수아 장로들은 하다 말았을까요?
그러니 알지 못하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신앙의 단절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신앙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거룩한 대화로 신앙을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시만 했지.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이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부터 경고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언제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왜 그걸 왜 혼자 간직하고 계세요? 왜 그걸 혼자만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가서 아들에게 딸에게 말하십시오.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도 말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됐다. 그냥 그러고 끝내세요. 그냥. 또 어떤 이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들과 거룩한 대화를 이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거룩한 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가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평안이 있는지 자녀들과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자녀들과 가족들과 거룩한 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기도하길 원한다면 부모되고 어른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 제목을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신년에 기도 제목 나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만큼 거룩한 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기도 제목 나누십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말지? 아니요, 혼자 간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이 뭔지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과정들까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현안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입술을 통해서 또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너는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있었니? 어떤 과정이 있었니? 어떤 말씀을 하시니? 그런 과정들을 나오면 거룩한 대화예요. 그게 공감되는 신앙이에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백성이 아이들이 전수가 돼요. 기도의 전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선택들이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선택의 과정들을 같이 선택해 갈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 뭐하러 강요해요? 같이 기도하면 되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기도의 그런 습관들이 되어질 때 앞으로 인생들도 그들이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찬송하길 원하십니까? 찬송에 강요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찬송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회복을 주시는지를 그냥 나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혹시 어떤 마음이 힘든 게 있니? 그럼 찬송해봐. 엄마 아빠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아빠 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문제 해결은 된 건 없지만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있더라. 엄마 아빠가 문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너도 노래해. 하나님을 노래해. 찬송해봐. 찬송 들어봐. 그냥 이야기하세요. 내 느낌을 이야기하세요. 너도 찬송해봐. 힘을 주실 거야. 그야말로 거룩한 대화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고, 오늘 전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고 숙제검사하듯이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졸았던 남편에게 졸았던 아내에게 무슨 말씀 들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빠에게 주신 감동이 이거야, 엄마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라서 이 말씀 붙잡고 힘내게 됐어 라고만 얘기하세요.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낙심된 이들, 회사나 학교나 낙심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나는 위로받았는데 그들은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내게 힘이 됐다. 보니까 당신도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으니 당신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과 신앙의 거룩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신앙의 공감 아닙니까? 공유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신앙을 시작한다면 절에 가겠습니까? 교회 가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선택한다면 절에 가겠냐고요? 교회 가지. 왜? 신앙이 공유될 때 그런 씨앗을 뿌리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로 가족들과 이웃들과 거룩한 대화를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공유가 서로에게 신앙의 공감으로 다가오고 신앙이 공유되고 공감이 되면 신앙의 전수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유로 신앙의 전수를 이루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많아지는 위기가 커져가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위기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세대가 우리 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려면 신앙의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공유는 지시하고 강요하는 신앙 이전에 서로에게 공감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실천으로 거룩한 대화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 할아버지가 부모 세대에게, 또 손자 손녀 세대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거룩한 대화를 하세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부가 거룩한 대화를 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세요. 거룩한 대화입니다. 부부지간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신앙을 전수하는 부부 사이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거룩한 대화는 곧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극적이고 어떤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과거에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위로, 어떤 평화를 주셨습니까? 어떤 기도 응답의 과정을 주셨습니까? 어떤 성숙을 주셨습니까? 어떤 자라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세요. 내 감정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감정선을 통해 마다 하나님 이야기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모든 과정해 주시는 모든 감동, 모든 기쁨, 모든 평안, 모든 신앙의 고민과 갈등까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진솔한 대화들이 거룩한 대화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아이들과 하나님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 거룩한 대화들을 통해 공감되는 신앙, 공유되는 신앙으로 신앙의 전수가 풍성히 일어나시는 가정과 일터와 만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 좋던 여호수아, 믿음 좋던 장로님들, 신앙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어도 그것이 왜 흘러가지 못했을까? 결국 신앙의 공유가 없었기에 신앙의 전수가 되지 못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이 공유되어야만 신앙은 전수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와 지시로만 우리가 신앙 전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대화를 하라, 공감되는 신앙을 해라, 신앙의 공유를 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강요하기 전에, 지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한 영적 잔고가 풍성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공감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어떤 이들에게도 참 좋게 느껴지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 어떤 이들에게 참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공감되는 신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믿지 않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신앙이 함께 공유되고 공감되어질 때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들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바른 이해로 전환될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공감과 공유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한 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시하기 전에, 강요하기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볼 때, 말씀 들을 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도록 거룩한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로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풍성히 잘 간직해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시와 강요 이전에 그런 대화들이 흘러가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몸에 배어인 그 거룩한 경건의 습관들이 이제 그들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체험들이 나날이 풍성해져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그들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다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시 이전에, 강요 이전에 아버지 그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 다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손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아버지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야기들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세대가 만연한 이 위기의 시대에 다음 세대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만남들마다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며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시며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찬송 가운데 주셨던 위로와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체온들,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내게도 참 좋게 느껴지고, 부모님이 기도하실 때 나도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 열망이, 그 전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거룩한 대화가, 신앙의 공유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